오늘은 그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기인된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고난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금요일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참혹한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저는 이사야 5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이 히브리서는 신약 중에 있는 구약이다. 이사야서는 구약 중에 있는 신약이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53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예언 중에 예언이고 또 신약 중에 신약이다. 신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신약 중에 신약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 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델리치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 현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소개하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무튼 복음 중에 복음이고 예언 중에 그 예언이고 또 신약 중에 그 신약인. 근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한 9번 정도가 나옵니다. 몇 번이요? 9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몸을 한번 보세요. 앞뒤로 얼마나 채찍질을 당했는지 살점이 뜯기고 피가 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내버려 둬도 그냥 죽는데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손과 발에다가 그 못을 박을 때 뼈가 으깨지고 심줄이 끊어지고 그런 엄청난 상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드러난 죄 이런 거. 또는 죄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드러나지 않는 죄. 또 뭐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데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이런 거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게 죄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도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죄도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상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죄값을 치를 만한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무튼 우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그와 같이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도다. 반드시 죄에는 죄의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책임이죠. 죄의 책임이 있어요.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죄를 딱 짓고 나면 이 책임감을 가져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수치감을 느껴요. 근데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의합니다마는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나는 뭐 잘한 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위험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붙잡은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죠. 죄의 책임감도 못 느끼고 그런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벌거벗고 다니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언제 따라올래 뭐 이러면서 이쪽 나무 저쪽 나무로 숨어 다니면서 달리기를 하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따먹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동산 나무 뒤로 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벌거벗어 가지고 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벌거벗고서도 잘 지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숨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숨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 양심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자꾸 나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 죄의 형벌은 죄의 대가라고 하는 거죠. 죄의 대가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보면은 부자는
나중에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음부에 들어갔죠. 음부. 또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낙원에 들어갔죠. 낙원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이 그 음부라고 하는 데가 그 지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타는 지옥을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니까 그냥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품에 안겨져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방울 하나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 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목마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이 그냥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 목마름 하나 이렇게 서늘하게 해줄 수 없는 이게 물방울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케 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요. 슬피 울며 이를 가요. 여러분 그냥 부득부득 이를 가는 것은 나 괜찮은데 그냥 말이야 내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말이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80년을 살고 내가 90년을 살고 내가 70년을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살면서 옆집에 살고 있는 김 권사가 그렇게 교회 한번 다녀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간 거 아주 후회스럽고요. 앞집에 살고 있는 박 집사가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죽어라고 아주 그냥 나 바쁘다고 나 해야 할 일 엄청나게 많다고 이러면서 부득불 그것을 거부했던 거 이게 그냥 땅을 치고 그냥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데 누구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그때 교회 가지 말이야. 그때 너희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슬피 울면서 여러분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 나중에라도 이제 그 죽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 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은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값을 치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이니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하심은 그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결과는 뭐냐? 그림 한번 보겠어요. 온 세상이 캄캄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쫙 환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와 같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랬어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와 복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우리는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첫째는 뭐냐? 평화를 누리고. 아멘.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죠, 그죠? 저는 없는 줄 아세요? 저도 있어요. 다 누구든지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넘어지게 하지 못해요. 불안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성으로는 부인하고 내 육체로는 막 부인하고 어디 써 있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 나중에 그 결과가 뭔지가 뻔하잖아요. 이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그것으로부터 알 수 없는 불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안다? 내 영은 안다. 내 영은 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그래. 그래 하나님과 원수 되잖아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면 좋아요. 뭐 죽으면 세상이 끝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 우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셨으니, 대신 죄값을 치르셨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근심과 걱정은 있을 수 있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그 건강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것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이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근심과 걱정거리도 많고 몸도 아프고 말이야, 재물도 별로 없고 동네에서도 이렇게 별로 가난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야, 네가 뭐하러 예수 믿냐? 네가 뭐하러 예수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나는 가지고 있으니, 아멘,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평화인 거예요. 전쟁 안 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화목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겨나갈 줄로 믿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 평화와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410장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가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후렴구에 보면 이런 거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똑같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음을 입었다. 이게 얻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자매가 7년 동안 간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렇게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죄짐을 담당하셨도다. 그 사실을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이 병의 짐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모든 죄의 짐과 그 다음에 질고와 슬픔의 짐을 대신 담당하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매일같이 그 고백을 했어요. 매일같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점점 몸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온전해져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육체의 질병 또 고난 이런 것 같은 거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음의 병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고와 이 슬픔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마음의 병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또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